요절 심화묵상 네 번째 순서.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고요. 심화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묵상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인가요? 2번 11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3번 13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인가요? 4번 16절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요? 5번 17절 너희가 보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6번 17절 너희가 듣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7번 마가복음 4장 12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8번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9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10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자, 요절 심화묵상 네 번째 시간.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일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히 예수님 입으로 이렇게 내가 온 목적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이제 설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명료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제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 모여든 그 무리 다른 사람들도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만 갸우뚱하고 의견만 분분하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선생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묻지요. 바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심화묵상 대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질문을 통해서 그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는데 여기에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되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누구인지 단서가 나와 있죠. 바로 13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모여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큰 무리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해서 제자들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번. 자,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인가요? 자, 13장 2절 큰 무리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든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를 그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무리와 제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리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는 정말 이제 disciple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설교도 굉장히 경청할 그런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1번 문제에 그들은 누구인가? 자, 예수님께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11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 참 저는 이제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뭔가 선지자 내지는 어떤 그 그리스도 뭐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의아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어찌되었건 2번 문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자,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13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13절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거 이제 굉장히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읽었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읽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성경을 이제 전체를 쭉쭉쭉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근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읽은 게 좀 잘못 읽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읽혀졌는가? 자,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자, 첫째.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읽혀지시나요? 예, 1번, 2번.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들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16절.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 너희는 11절에도 똑같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인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라고 대답만 해도 충분히 답이 되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17절. 너희가 보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6번. 자, 너희가 듣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 너희가 보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너희가 듣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요. 자, 너희가 보는 것들.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제자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언했던 구약 성경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 문제 17절. 너희가 보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사야서 등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하신 것들이 예언된 것들이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그 일, 그 모습, 광경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너희가 듣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자, 너희가 듣는 것들. 자, 너희가 듣는 것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듣고 있다. 자, 물론 자,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이 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내가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듣는 이 제자들은 엄청 복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병행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 2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9절, 15절 여기에 또 모두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병행 구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병행 구절을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12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읽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진다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답입니까? 그 답이 무엇인지를 이 마가복음 4장 병행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여기에서 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 너무 중요하죠. 외인. 예. 그들을 외인으로 취급한다. 외부인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자,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마가복음 4장 12절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먼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의 비밀.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 표현을 쓰십니다. 자,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같은 뜻이고, 자,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이지요. 자, 너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반드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를 소홀히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초신자들이 집사님, 장로님,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그 물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답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등등,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라고 저는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하고 거의 같지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풍성한 그런 답변을 가지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8번 질문.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등등, 이런 일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내용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자, 1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들이 이걸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9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 교계에 크게 두 가지 그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칼뱅이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미니아니즘이지요. 칼뱅이즘과 알미니아니즘. 칼뱅이즘의 전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장로교 쪽이고, 이 알미니아니즘의 전통을 이제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감리교, 성결교 이런 이제 교회인데요. 이 칼뱅이즘의 이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비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알미니아니즘의 이걸 따르는 그런 그 성도들을 알미니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칼비니스트는 하나님이 주관적인 예정은 각 사람에 대한 예정인데요. 그 각 사람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의 예정을 창세 전부터 각자에 대해서 해두셨다라는 이 교리를 이제 붙들고 가는 이제 분들이지요. 이게 칼비니스트입니다. 칼비니스트. 반면에 알미니아는 어떤 교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해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정해두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가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가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뿐이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칼비니스트는 이중 예정을 이제 그 교리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알미니아는 보편 구원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관점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아는 이런 동일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게 되지요. 예. 자, 그런데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는 칼비니스트도 있으실 거고 알미니안도 있으실 거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칼비니스트인지 알미니안인지 이걸 잘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단단한 음식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기까지 좀 더 깊이 연구 묵상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다. 우리 칼뱅 선생님은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중대한 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왜 그러느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이것이 어렵다거나 이런 이유로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 교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칼비니스트의 입장 그리고 알미니안의 입장을 정확하게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고 자, 그 두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약궤와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화 묵상을 하면서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수백 년 동안의 그 논쟁을 통해서 정립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예정론과 구원보편론, 이중 예정론과 구원보편론의 이 논쟁도 지금 거의 이제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이제 그런 논쟁인데요. 그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자,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뭔가 결론이 날 거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이 논쟁의 끝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된 것처럼 이중 예정론과 구원 보편론의 그 논쟁 끝에 분명히 뭔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이냐? 그 논쟁의 결론이 나기 전 그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 결론을 빨리 도출해내서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이중 예정론과 이 구원 보편론의 그것이 너무나 막대한 논쟁, 이렇게 서로 견해 차이가 크고 하다라고 해서 그 논쟁을 덮어두고 서로 쉬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칼뱅 선생님의 그 말씀에도 반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임무, 사도 바울 선생이 너는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연구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건 잠깐 이제 차치하고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까닭과 관련된 이 본문 말씀을 칼비니스트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미니아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 지금까지의 각자의 입장만이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칼비니스트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비니스트는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희 제자들은 자, 선택과 유기 중에 어느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당연히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너희이고 그 무리들은 유기되는 것으로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유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반드시 유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에서는 반드시 선택이 있으면 나머지는 유기된 자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고 사도 칼뱅 선생님도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이것을 부정하고 가는 건 이중 예정론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칼비니스트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선택받은 자, 그리고 그들은 유기된 자.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 갈 사람, 그들은 지옥 갈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알미니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알미니안들은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너희는 자, 이 복음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자,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여기는 천국행, 여기는 지옥행 이렇게 정해놔서 그런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마음이 이 사람은 강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알미니안과 칼비니스트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이 정도 이해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자 10번 문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교훈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칼비니스트들은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 알미니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칼비니스트는 어떻게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누군가가 자,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유기된 자로 작정된 그런 자일 것이다.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직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대해서
작정하신 그 때가, 예정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알미니아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알미니아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마음의 강팍함에 달려 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부분요. 그래서 알미니안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자,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칼비니스트는 아직 저 사람은 유기된 자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때가, 예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못 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본문 말씀이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이중 예정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알미니아는 자, 우리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그런 수용하는 태도로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의 교훈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지도 계속 공부를 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심화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네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